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한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은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은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은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비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나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못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은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은 죽일 것이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 이런 주제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광야 생활보다는 가나안 정착 생활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충돌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연히 살인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물론 광야 생활에도 살인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착 생활에서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살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그려놓고 이 땅은 루벤, 이 땅은 유다, 이 땅은 이렇게 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이 땅을 분배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48개 성읍과 성읍 사방으로 2000규빗씩 목초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48개 성읍이라 하면은 각 지파당 4개, 4개 성읍을 지정해서 레위인들이 그곳에 살고 아마 레위인들도 가축이 있을 테니까 그 가축을 위해서 사방 북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동쪽으로 그리고 또 서쪽으로 2000규빗 성주변으로 목초지를 할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당 4개씩 해서 48개의 도성을 성읍을 줬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나중에 또 설명이 되겠지만 이것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의 삶의 샘플로 모델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삶은 저렇게 사는 거야. 저게 진짜 사는 거야 하면서 가장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모아두지 않고 전국적으로 48성에 준 것은 뭐냐면은 그들 가까이에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삶은 저렇게 사는 거야. 저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야 하면서 마치 나시린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샘플이 되듯이 샘플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이 세상에 이렇게 두신 것은 뭐냐면은 인생은 저 집사 봐, 저 권사 봐, 저 장로 봐,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샘플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닮도록 해야지. 우리가 저 집에 뭐 사왔대, 저 집에 어디 갔대, 뭐 했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씨를 뿌리듯이 여러분들을 뿌린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닮도록 한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닮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물건을 사고 돈을 쓰고 뭐를 하고,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 샘플이 돼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당부했지만은 그럼에도 샘플로, 모델로 삶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도전하도록 했습니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에는 저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삼기 위해서 48성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35장 2절, 같은 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외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외인에게 주어서, 이렇게 했어요. 48개 성읍을 주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땅을, 목초지를 사방 2천 뭡니까? 규빗이 목초지를 주라, 할당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48개 성읍 중에서 6개 성읍, 그러니까 요단 이편에 3개, 요단 저편에 3개에서 6개 성읍을 토피성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토피성. 그래서 토피성, 피난처에 있으니, 이런 고백을 하죠. 토피성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토피성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토피성을 지정할 때는 언제냐면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BC 1,500년 전. 우리가 이제 단군 얘기할 때, 단군이 조선을 세웠다, 고조선을 세웠다 할 때 BC 2200년 이렇게 잡잖아요. 그때 그 얼마 안 돼서 바로 이 토피성 제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토피성을 지정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이냐면은 동해 보복법이에요. 동해법. 해를 입은 동일한 해를 가지고 보복을 하라. 이게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뭐 알죠? 눈에는 어떤 사람은 뭐를 이렇게 주먹을 쳤는데 오른쪽 눈을 이렇게 못 쓰게 만들었다. 그럼 너도 주먹을 쳐서 오른쪽 상대방의 오른쪽 눈을 못 쓰게 만들어라. 주먹을 쳤는데 앞니가 2개 부러졌다. 그럼 너도 2개를 부러뜨려라. 이런 거. 살인을 당했다. 또 살인을 하라. 이게 그 당시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로 그 문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부지 중에 살인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부지, 의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고살이라, 이렇게 고의적인 살인을 고살이라고 얘기해요. 부지 중에, 고살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할 경우가 있다. 이들이 포복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피성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의 목적은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살인할 의도가 있다고 회중들이 판단하면 그는 사형에 처했고, 아무리 봐도 살인할 의도가 없다, 고살할 의도가 없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 복수자의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에서 끝까지 살아라.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언제까지 사냐면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는 그 당시에 대상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죽는다 하는 것은 속죄가 이루어졌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다면 바깥에 나와서 가족도 만나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살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한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요, 그 도피성에서 그 살인자를 심판하는 것은 누가 판단하냐면 회중이 하도록 해요. 회중이, 우리나라에 보면 창관인 제도라고 있죠. 창관인. 판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관인들이 그 얘기를 잘 듣고 그 삶의 경우와 경험을 볼 때 저건 죄다,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살인자를 규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러면은 의도적인 살인으로 판단할 경우가 어떤 거냐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6가지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니까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서 몸을 피할 때 하더라도 사형시켜라 한 얘기인데, 그 의도적 살인의 6가지 판단할 6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철로 된 물건으로 쳐서 죽일 경우에, 철로 16절이죠. 두 번째로는 돌로 쳐서 죽일 경우에 17절, 그 다음에 나무 연장으로 쳐서 죽일 경우 18절 나오죠. 미워서 밀쳐 죽일 경우, 무슨 언덕에 절벽에 올라가서 사람 밀쳐 죽인다. 밀쳐 죽여. 2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급습해서 죽일 경우, 조용히 숨어 있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뭐를 해서 죽인다. 급습해서 죽이고. 20절, 그 다음에 악심을 품고 때려 죽인다. 마음속에 악심을 품 것이 그런 흔적이 드러날 때 21절입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인, 그러니까 고살해죠. 고의성이 있는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은 살인하라 이렇게 해요. 반면 우리가 내일 공부합니다. 22절 23절을 보면은 부지중의 살인으로 판단할 경우는, 이럴 경우에는 부지중으로 판단하라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쳐 죽일 경우, 가만 이렇게 뭐 복잡해서 이렇게 밀쳤는데 지나가던 소에 의해서 밟혀 죽였다. 그러면은 그건 고의가 없다는 겁니다. 2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져 죽일 경우, 이 일을 하다가 뒤는 보돌아보지 않고 뭐를 던졌는데 거기가 아이들이 놀다가 거기서 그냥 맞아가지고 말입니다. 머리가 이렇게 뇌진탕으로 죽을 수, 그럴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져 죽일 경우 2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 죽일 경우, 저기 셋대가 있어서 셋대를 쫓기 위해서 돌을 던졌는데 거기 사람이 일을 하다가 그 돌에 맞아 죽을 경우가 있잖아요. 보지 못하고 돌을 던져 죽일 경우, 이럴 경우에는 부지중의 살인이기 때문에 살인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써요. 참고로 여기 복수할 자라 하는 말이나, 이 복수할 자를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 고엘은 복수할 자, 무르는 자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고엘은 혈통의 보존과 재산 보호의 의무를 지내는데 다음 3가지 경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가문의 부동산을 지킬 의무를 진다는 거죠. 만일 빚을 진 집안 사람이나 그 소유의 토지가 다른 집으로 팔려가면은요,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토지를 되찾아주고 집안 사람을 자유케 하는 의무를 진 사람, 이것을 고엘이라고 해요. 고엘.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질병으로 인하든가 여러 가지 인으로 빚을 지게 되죠. 빚을 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토지를 팔게 되고, 또 하는 일이 옛날에는 자식들을 팔게 되고, 이런 경우, 그럴 때 그 집안에 누군가가 그 빚진 돈을 갚아주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 토지를 회복시켜서 앞으로 살도록 하는 책임진 자,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레위기 25장 39절부터 55절에 있고, 두 번째로는
집안에 혈통을 이을 의무를 지는 자, 형사 취수제도를 통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형이 죽었을 때, 후사가 없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 동생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기를 낳고, 그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형의 아이로 해서 형의 혈통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 그때 고엘이라, 저 사람은 고엘이라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집안에 살해당한 사람이 발생하면은 피를 갚아주는 보복의 의무를 지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피의 보복자라고 얘기했어요. 집안 누구가 살인을 당해서, 그러면은 이 살인을 보복해야 되는데, 그 보복을 모든 사람이 때를 몰려가지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이 보복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보복한 자를 피의 보복자 또는 고엘이라 하는데, 이것은 살해당한 사람이 발생하면은 피를 갚아주는 이 보복의 의무를 진 자라.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은 복수할 자, 히브리어는 고엘, 이 고엘 제도에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삶의 적용으로 좀 한마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피성 제도, 이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21세기 제도인 줄 알지만은 이것이 3,500년 전,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이루어진 제도라는 겁니다. 이 토피성 제도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 놀람 그 자체예요. 놀람 그 자체라는 거예요. 토피성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도망자에게는 은혜로운 제도일지 모르지만은 의도성을 판가름하는 재판은 쉬운 일도 아니고, 또 살인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불편하고 불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뭐 살인했던 사람이 어느 아파트에 왔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데모해가지고 같이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가고 이런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살인자와 더불어 산다는 것은 저 사람 죽인 사람이야 하고 같이 이웃으로 산다는 것은 그건 불안한 일이고 또 불편한 일이란 말이죠. 이런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 제도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억울하게 보복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의도를 나타내 주셨고, 어떤 경우일지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참 귀하죠? 어떤 경우라도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짐승사회, 동물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눈, 코가 달리고 그다음에 입이 달리고 직립, 서서 걸어 다니기 때문에 이게 인간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어느 순간 짐승 사회가 되고 동물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차를 타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주에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되는 게 아니고, 정의가 사라지면은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냐면은 아무리 직립하든 좋은 옷을 입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그 사회는 짐승 사회, 동물 사회가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짐승은 정의가 없어요. 짐승 사회는 오직 약육강식만 있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 이게 동물 사회의 특징이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어느 사회든지 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짐승 사회가 된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의가 사라져서 짐승 사회가 될까봐 늘 무서워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랑하는 교우들도 정의가 사라지지 않은 그런 사회를 만드는 일에 꼭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500년 전 BC 1,500전에 토피성 제도를 만들어서 억울한 죽음을 없도록 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을 통해서 느껴져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여기에 보면은 나그네도 도피성을 갈 수가 있고, 종도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고, 자유인도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직립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 사회고 인간 사회가 아니라, 정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은 이 사회는 동물 사회, 짐승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동물은 어떤 경우도 약육 강식만 있을 뿐이지 정의로운 사회는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인들을 이 세상의 샘플로, 모델로 세상에 뿌려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모델로, 그리고 또 샘플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을 비롯해서 여러 종류의 감사의 제목을 달아 주님 앞에 감사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이름들, 이 사연들 통촉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늘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문득 깨닫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월요일날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 교우들을 특별히 생각하면서 얼굴을 그리고 그 이름을 그리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 하나님, 참으로 종양 수술을 받는 우리 어린이도 있고, 또 이번 주일에 대퇴부 골절로 또 수술을 받는 우리 어른도 계시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수술 받는 자리에 우리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칼을 드시고 모든 일들을 집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4개월 또는 6개월씩 이렇게 의사를 만나면서 그동안의 질병의 추이를 바라보며 그때마다 마음을 조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우들도 있음을 주님은 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기쁜 소식으로, 감사한 소식으로, 하나님이 고치는 소식으로, 신유한 소식으로 가정마다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술로 또 수술로 회복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이 빨라서 하나님 쾌차의 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소망을 느끼는 그런 귀한 환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은 다 깨뜨려버려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소망과 투병의 의지와 약속과 기대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하나님 의사의 손길이 닿기 전에, 약물이 닿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셔서 가장 작은 세포, 가장 가는 십일주일까지 회복의 놀라운 기운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조성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못된지 가장 잘 아신 줄 믿사오니 놀란 은혜로 신유를 베푸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영육이 강건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에 있는 이름,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